다음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. 이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, 또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지대하게 공을 세웠던 사람들, 즉 공신들의 명단입니다.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전체 약 600명 가량의 용사들 가운데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, 다윗이 오늘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며 고맙게 여겼습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용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호구조사는 할 수 없고 그저 몇 사람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먼저 14절 이하를 보십시오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절 이하.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.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.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.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. 한 번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근처 산성의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진을 치고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대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. 다윗이 어떤 욕구를 느꼈다고 합니까? 원래 아둘람 근처에는 물도 귀하고 물도 탁했고 물이 썼습니다. 물이 좋지 않았어요.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바로 그 아둘람의 진을 쳤잖아요. 그런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맑고 시원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.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며 자란 겁니다. 그래서 그 베들레헴 샘물의 물맛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톡 쏘는 무슨 사이다나 탄산수 한 잔을 마시면 좋겠다. 혹은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야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. 또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야 이렇게 목마른데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딱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욕구를 느끼듯이 아둘람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며 여러 날을 보낸 다윗이 야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마시며 컸던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샘물에 물 한 잔 탁 마시면 좋겠다.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또 부하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발설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잖아요.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. 다윗에게 그 얘기를 들은 부하 중 3명이 모험을 시도합니다. 물 마시고 싶다니까. 그 샘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통과해 성문 곁 우물까지 접근해서 기어이 그 샘물을 떠왔습니다.
어떻습니까? 다윗이 고맙다며 그 베들레헴의 샘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까? 아닙니다. 오히려 죽도록 후회했습니다. 반성했습니다. 여호와여,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. 부하들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는 그 물을 보고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다 여호와께 바쳤다고 합니다.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합니다. 왜요?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. 이는 물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. 그래서 차마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다 부어드렸다는 겁니다. 다윗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다윗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얼마나 그 인격이 반듯하고 믿음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까?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. 한순간 무리한 탐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.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하면 누구든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.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날 물이 고약한, 물이 귀한 아둘람에서 지내며 애로를 겪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마셨던 베들레헴의 샘물이 그리워서 그렇게 발설을 했는데 막상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통과해서 베들레헴 샘물을 떠오자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황당한 주문을 하고 또 새 용사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며 그 물을 길어왔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, 아니 피, 그걸 다 여호와께 바쳤다는 겁니다.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?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?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원래 사람들은 피를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. 피는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. 왜요? 피는 생명을 뜻하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. 그런데 다윗이 그 샘물을 새 용사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못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.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을 여러분들의 피라고 하잖아요. 같은 개념입니다. 같은 뜻입니다. 헌금은 정말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헛되게 쓰이거나 절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헌상이 돼야 맞다는 뜻입니다. 아무튼 다윗은 언젠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관통해서 베들레헴까지 가 베들레헴 샘물에 물을 길어온 새 용사를 이렇게 생의 마지막까지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.
참으로 고마웠던 용사들이었다. 그런 뜻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, 다윗이 생애 마지막까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용사들, 다윗 왕국에 크게 기여한 공신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. 우선 이들은 다 담대하고 용감했습니다. 담대하고 용감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. 8절을 보십시오.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. 그러면서 에센 사람 아디노라.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? 그가 단번에 적 800명을 쳐 죽였더라. 또 18절도 보십시오. 아비새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그가 창을 들어 적 300명을 죽였다. 하나같이 여기에 이 명단에 나오는 용사들은 다 용감했습니다. 베들레헴까지 가서 샘물을 길어왔던 새 용사들처럼 담대했습니다. 이것은 주의 용사들인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이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는 다 겁 많고 나약한 민간인들이 아닙니다. 사제 인간들이 아닙니다.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. 사탄의 군대, 사탄의 악한 세력들과 늘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옛날 다윗의 용사들처럼 담대하고 용감해야. 겉보가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?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군대와 대치하며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? 다윗의 용사들처럼 용감해야 합니다. 용맹스러워야 합니다. 담대해야 합니다.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한 사람이 막 수백 명씩을 죽입니다. 적을 물리칩니다. 제압합니다. 창이 있는데 창 두고 막대기로 막 적을 물리쳤다고 하잖아요. 그래야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용사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십니다. 그리고 당신의 그 명부에, 용사들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을 등재하십니다. 다음은 이 용사들을 다 보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다윗 왕국에 헌신했습니다. 그런 용사들을 다윗이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며 그 명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. 그들은 다윗 왕을 위해, 다윗의 왕국을 위해 늘 전쟁하며 적과 싸우며 살았음에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정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용사 가운데서도 오늘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더욱 기억하며 고마워하고 감사한 겁니다. 이 점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. 우리는 주님 군대의 용사들로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되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.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?
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.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주님을 위해 온전히 희생할 각오가 늘 돼 있어야 합니다.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. 우리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니다.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하십니다. 우리 어렵게 발음하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참 영예로운 겁니다.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국을 위해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문서로 남겨서 기록해놨잖아요. 영원히 가잖아요.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등재를 해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예로운 일입니까?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할 태세가 돼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 기뻐하십니다. 고마워하십니다.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.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. 다윗의 용사들의 명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용사들이 되는 일에 누구보다도 과감히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